이제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 백성답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회와 성도들은 거짓 진리와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의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사랑의 삶을 살라라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을 더 많이 내라라는 그런 격려의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 진리에 대한 공격이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내부적인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은 성도의 영적인 힘을 소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서 3절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 외부 순회 전도자나 성도들을 환대하고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특별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들을 들어볼 때는 자신이 갇힌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문제와 같이 여기면서 그들을 자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이들을 돕고 구체적으로 건사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그네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처럼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약자들을 교회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더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는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외부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라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에 있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또한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음란이라는 이 문제는 영혼을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근데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주변적인 문제로 내몰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영혼을 정말 정결하게 순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영혼의 건강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영혼을 더럽히는 것, 음란한 것은 치명적으로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결혼을 통한 정결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통한 나의 배우자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거기에 신실하게 지내면서 영혼을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에 또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욕심임을 5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문제도 세상에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힘과 영향력을 갖는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돈의 욕심을 가지고 돈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욕심을 채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영혼이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돈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돈 욕심에 대한 것을 내어버리고 자족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영혼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6절과 같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와 거짓된 지도자를 분별하라고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 그리고 참된 지도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 교훈이 9절에 나오는데, 음식이나 제사를 중심으로 한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은 예수로 인한 새 언약의 약속이 실현된 이상 옛 언약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언약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옛 언약을 따르는 것은 결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사람이 지금 율법주의 거짓 선지자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전하는 진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도 분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스승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참된 지도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옛 언약에 속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지, 아니면 새 언약에 속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은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할 거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음, 진짜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성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의 언어도 없고 그냥 직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말은 듣고 그들의 행실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셨고 또한 그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고난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언약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임을,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마땅히 예배 자리에,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의 구조 가운데서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사수하라. 예배 자리를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헌신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섬겨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의 소유로 베푸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참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참된 지도자구나.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아껴주면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자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면서 사역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모든 불이익이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참된 말씀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애꿎게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고민에 빠지도록 하는 자들, 이것은 그 사역자들이 근심하면서 사역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도와주고 근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고 마음껏 사역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참된 지도자와 함께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잘 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붙잡아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절대로 드리지 말고 참된 선지자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수하며 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참된 지도자와 함께 그를 근심시키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능히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메시지와 그리고 외부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성도로서 신앙을 잘 지키고 순적한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